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원숙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성장은 사랑의 성장입니다. 사랑도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성장해야 마땅한 것이죠. 사랑이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다. 서로를 아는 지식의 분량이 중요하다. 만남의 횟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큰 성장의 비결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 속에서 사랑의 근육이 길러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고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솔로몬은 떠나갔고 그와의 단절이 주는 그 캄캄한 절망과 고통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드디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고난 이전의 사랑과 고난 이후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더 깊어졌고 더 길어졌고 더 높아졌고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사랑도 핍박의 시대를 지나가며 고난의 비타민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허락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진실하고 제대로 된 사랑에 푹 빠지자라는 어떤 호출인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자,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큰 고초를 겪고 참된 사랑을 깨닫는 다음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랑하는 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았으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봉변과 어려움도 당하고 녹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님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너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아주 자세하게 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이 예루살렘 딸들은 감동을 한 것이죠. 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찾아주겠다 라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을 또 똑같이 반응하죠. 여자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자, 이 말의 어감이 이전의 말투와는 좀 다른 느낌, 따뜻하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찾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부탁을 받은 여인들, 이 딸들이 수락을 했는데 수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죠.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질문을 술람 여인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갔어? 라고 묻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인 질문입니까?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술람 여인은 죽도록 찾았는데 밤새도록 찾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탁하면서 찾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몰라서 부탁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달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여인들, 이 예루살렘 딸들의 엉뚱한 질문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함의는 뭐냐? 솔로몬을 신랑으로 둔 이 여인 외에 도대체 다른 누가 솔로몬의 거처를 알 수 있겠는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여인이 다른 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여인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 질문 자체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들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솔로몬의 아내 맞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맞아?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만드는, 물론 이 예루살렘 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가슴을 망치로 때리는, 쿵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사소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질문 하나,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 진리의 아주 소중한 조각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보물찾기처럼 여러분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말투, 상황, 장면 속에서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속에 놀라운 진리의 조각 숨겨놓으실지 몰라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늘 경청하는 자세, 진지하게 관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술람 여인은 누구보다 솔로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훈계가 예루살렘 딸들의 질문에서 어쩌면 주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또 이 여인들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감춰져 있는데요. 보십시오.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어디로 갔는가? 두 번째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지금 솔로몬은 어딘가로 갔어요.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서를 질문 속에 살짝 박아 넣었는데 그게 바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갔다 이 한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갔다는 말 자체는 본래 있었던 곳으로 갔다는 말이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본래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모든 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본래 있었던 곳에는 술람미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만 그곳을 알 수 있다는 것일까요? 막 지나가듯이 큰 의미 없이 툭 던진 그런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인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 질문을 듣고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려야 정상이겠죠. 그렇구나. 솔로몬이 간 곳은 다름 아니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겠다. 그런 직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가 두 가지 이 질문에서 찾았는데요. 교회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어야 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설명해 주어야 될 책임과 주체로서 교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쩌면 현실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사랑도 없는 교회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마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줄 알아? 진실과 정의 안에 있어 라고 마치 세상이 교회에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 그런 상황이 아닐까. 지금 어쩌면 교회의 종아리를 찜질하는 이런 세상에 정말 따끔한 그런 회초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좀 참담한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참 절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 질문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그분 하늘 보좌에 계시겠지라고 설명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답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답변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정말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을 겁니까? 어디에 머리를 두셨을까? 어디에 좀 편안하게 누워 계실까? 하나님께서 쉬실 만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을 샅샅이 뒤져서 찾더라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런 낭패감 속에서는 어떤 처방이 가장 중요하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분의 본래 거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머리 둘만한 곳인가? 우리가. 자, 이런 질문과 함께 그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머리 둘 곳으로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시는,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겠다. 머리 둘 곳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비결을 말씀하셨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내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종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순종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교회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신 거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거처를 우리가 세상에 대해 설명할 때 최고의 설명은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거처에 대해 설명하는 교회의 최고 설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가장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여인 참 대단하죠?
놀라운 사랑의 감지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질문을 딱 듣고 직감했던 것이죠. 아, 그분은 그분의 정원으로 가셨구나. 그분의 향기로운 꽃밭으로 가셨구나. 자, 이런 놀라운 감지력, 여인의 사랑의 촉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소유권을 밝히고 있는 정원은 어디일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쭉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나의 정원이라고 밝힌 곳, 정원들 중에서도 원천이라고 말했던 곳 어디입니까? 술람 여인 자신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어떤 장소의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정원이라는 것은 여인 자신인 겁니다. 여인이라는 정원 속으로 솔로몬이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이죠. 여인은 그렇게도 찾아 헤매면서 솔로몬을 찾고자 했는데요, 찾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솔로몬을 맞이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솔로몬이 들어오는 출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여인의 마음, 솔로몬의 정원, 가장 아름다운 그 비원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가 마음의 빗장만 풀고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분이시죠. 들어와도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었다. 양떼를 먹였다는 것은 여인의 줄인 영혼을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그 굶주린 기근을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백합화를 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을 꺾어서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크러지고 무질서한 정원에 아주 비참한 상태를 정돈해주고 다듬어주고 있는,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면, 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라는 뜻, 회개는 본래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 교회의 회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의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모든 문제는요, 교회가 스스로의 팔을 걷어붙이고 세상을 뜯어고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겸손히 낮추며 스스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줄인 양떼들도 먹이고 지저분한 백합화들도 다듬어주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문제가 정상적인 질서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전박대했던 그 주님께 돌이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2장 16절에 이미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고 상대방도 내 것이고, 서로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완전한 섞임과 하나됨, 이런 고백이 이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요, 이 고백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이야 라고 말해요. 나의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나의 것이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순서의 변화는 아주 탁월한 사랑의 성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은 이 여인은 솔로몬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이 미숙할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즐거운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내 거야. 솔로몬 왕은 나의 것이야. 자, 이런 것이 기쁨이었죠. 하지만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하는 것보다요, 나누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섬겨서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더 즐거운 원숙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주도권이 변덕스러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고백의 순서를 바꾼 것이죠. 자, 이것은 서로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이라는 것이 사랑에 있어서 훨씬 더 소중한 내용이 된다는 것, 진짜 나를 온전히 타인에게 맡겨도 될 만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이런 체질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소유되는 것, 소속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가장 전능한 왕 아닙니까? 그의 말로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왕에게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자, 우리가 교회와 주님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둘 사이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소유되는 것이 참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만약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은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골 처녀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기준이면.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기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왕이고요. 그 술람 여인은 뭐가 됩니까?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인간이고 주님은 인간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면서 구속자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장차 우리를 맞이하실, 영원롭게 만드실 그런 분인데, 그런 전능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습니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주님에게 속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는 사랑의 체질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요. 한번 이사야서 34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질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곳은 어디입니까? 앞부분 1절입니까? 아니면 뒷부분 2절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서 감격해요. 야, 내가 진짜 물에 뛰어들어도 익사하지 않는구나. 물은 뭘 상징합니까? 노아의 홍수, 여러분 아시죠? 물로 온 세상이 심판된 그런 노아의 홍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심판받지 않았어. 이것에 감격해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불이 지날 때도 나를 타지 않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장차 마지막 날에 오게 될 불의 심판. 우리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그런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성장하면, 사랑이 원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앞부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서 주님의 것이라고 당신의 소유권을 선포한 하나님께 속하였어 라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삶을 삽니까? 나는 불에 뛰어들어도 괜찮아, 물에 뛰어들어도 괜찮아, 이런 무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맞은 말투, 걸맞은 생각, 걸맞은 판단, 걸맞은 뜻과 계획과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믿음을 앞세워서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분의 명예가 걸려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결과에 너무 감격하지 마시고요, 사랑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속했기 때문에 속하여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풍성한 하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체험했던 것이죠. 솔로몬을 문전박대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는 안락한 황실의 이 침대에 누워서 내 잠자리를 얻으리라. 솔로몬은 그냥 그 놀라운 황실에 잠자리를 얻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대상인 그 솔로몬을 상대화시키고 솔로몬을 문 밖으로 밀어낸, 솔로몬에게 속한 자인데도 그렇게 밀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길바닥에 벌거벗은 채 유린을 당하고 처참한 인생, 가장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술람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교회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게 되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끔찍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라면 곧 상속자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가 먼저입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먼저입니다. 아들이 뭡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상속자는 뭡니까? 소유하고 누린다는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고 소유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아름답고 당당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은 아름다운 혹은 호감을 갖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부에 위치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됐잖아요. 분열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태조인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걸 느낍니다. 디르사 같이 그 아름다운 도성, 그곳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식어에 불과하구나.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교회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다양한 수식어들, 문장들, 표현들, 낱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같이 곱다, 어여쁘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기원전 1000년에 점령했던 곳이고 이제 수도로 삼죠. 시온성, 다윗성, 자유, 하나님의 승리, 거룩한 성, 굉장히 화려한 별명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에 이 솔로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같다.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아름다움의 원천인 예루살렘 자체와 비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술람 여인이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술람 여인은 미의 기준이면서 미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늠름하고 용맹한 어떤 군대의 모습에 빗대어서 술람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시각적인 요소가 과장된 오늘날의 미학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낯선 그런 칭찬입니다. 여인이 군대와 같아요. 늠름한 팔뚝, 이게 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맞습니까? 지금은 잘 감이 안 오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여인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미의 한 부분이다, 한 조각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잠언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 또는 아름다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된 건데, 지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말랑말랑하고 아름답고 뭔가 낭만적인 그런 모습만 교회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 향기로운 예배,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전부가 아닌 것이죠. 때때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라는 암흑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강한 전투력 있는 그런 팔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죄의 정말 역대급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강한 어깨, 뭔가 이게 늠름한 군인의 모습, 당당한 그런 군인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의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자, 앞부분에 보면은 이게 내 눈이 너를 놀라게 한다.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냥 몸이 떨리고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응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인의 눈동자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우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부탁을 할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그런 사랑의 눈동자는 이렇게 빛처럼 빛나고 눈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보다 더 끔찍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너그러운 부자였고 자상한 남편이었고 훌륭한 아버지였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은 다 죽고 집은 불타버리고 종들은 살해당하고 짐승들은 약탈당하고 아내까지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는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하는 끔찍한 재앙이 순식간에 덮쳤던 그런 상황.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유 모르는 재앙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통이에요. 이유를 알면 납득이라도 하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고통의 결과를 맞이한 이 욥은 참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뭔가 주님과 소통이 단절된 듯한 그 답답함, 괴로움, 이 영혼의 숨통이 끊기는 듯한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을요, 욥기 2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켰지만 나는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욥을 피해 가시는 하나님, 욥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욥을 만나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찾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야속할까요? 술람 여인보다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고 마치 길바닥에 버려져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욥은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이 끝나고 고난이 이제 끝나고 그 모든 훈련이 끝나면 정금처럼 빛나는 눈부신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욥은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4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욥이 말했던 그 정금, 욥이 받았던 그 갑절의 복, 그것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금처럼 눈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갑절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도 복이었지만은 그 복 위에 복, 그 은혜 위에 은혜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 영광은 그가 당했던 그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한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요 사람을 눈부시게 만드는 겁니다.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제발 나를 보지 말라, 눈을 돌이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도전하고 싶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셔서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사랑의 주인공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뒷부분 머리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리털에 대한 설명은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요,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것도 똑같아요. 4장 2절에서 4장 3절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소통의 아주 기묘한 방식입니다. 이런 반복된 여인에 대한 그 뺨, 이빨, 머리털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여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나에 대한 내가 버렸던 그 솔로몬, 그러나 그 솔로몬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한결같이 똑같구나. 그런데 한번 배신을 하고 절망을 하고 고통을 체험했던 그런 과정을 지나온 여인이 이 똑같은 표현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들었을 때하고 지금 들었을 때 문장은 똑같은데 토시 안에 안 바뀌었는데요. 그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천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사랑은 참 신비롭습니다. 아주 특이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그냥 하나님을 알기에 어떤 초창기에 읽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재미도 별로 없고 읽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쫄깃쫄깃하기 시작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텍스트는 똑같은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똑같은 텍스트인데 읽는 사람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성경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의미의 크기가 저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고 계신데요. 어떤 분은 읽었던 것을 또 읽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읽었는데 이 성경의 의미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는 하늘만큼 높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요. 어쩌면 땅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저급한 그런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그 놀라운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까?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 요한일서 4장 8절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은 해석의 심장입니다. 사랑이 마비되면 해석도 죽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문자의 껍데기만 쳐다보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성경에 달린 정말 정금보다 귀한 말씀, 송이꿀보다 달콤한 그 말씀을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이동식 휴대용 지성소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출입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무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이 궁전에서 일평생 천년을 사는 것보다 딱 하루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하루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평생 성경 없이 사는 궁전의 삶보다, 대통령의 삶보다 훨씬 더 이 성경의 책장 넘기는 자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요,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 죽일 놈, 어떤 사람은 저 불의한 놈, 못된 놈, 거짓말장이, 다양한 비판을 쏟아낼 때에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혀 다른 각도로,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 배후에 무슨 악한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비꼬아서 해석을 하는 법이죠.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정말 엄청난 시끄러운 그런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실수해도 깜찍하고 잘못해도 귀여워요.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텍스트의 해석만이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해석도, 행동에 대한 해석도, 이 시대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솔로몬의 사랑을 이 고백에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석할 때 이 세상이 해석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좋겠다.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작정 그러면 잘못을 골마 터지도록 덮어주는 게 능사인가? 꼭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습니다. 덮지만은 그 당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잘못된 소식이 들려오기만 하면 동네방네 퍼뜨려서 확성기가 되면 안 되겠고요. 상대방의 약점, 결점, 잘못, 실수,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마침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가서 아주 건설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는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진실한 꾸지람은 정말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향기와 같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사랑에 성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인은 고난을 지나서 똑같은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감격과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 깊어졌고, 더 높아졌고,
더 넓어졌고 더 길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도요,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다양한 차원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의 넓이, 나만 사랑하는 좁은 사랑이 아니라요, 가족도 사랑하고 내 직장의 동료들도 사랑하고 교회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그 사랑의 넓이, 예수님 보여준 사랑의 넓이에요.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잠깐 사랑하다가 변덕스럽게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높이, 이 땅의 짐승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인간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천사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고결한 사랑까지 추구하는, 마지막은 뭡니까? 사랑의 깊이. 사랑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요, 어떤 풍파와 고통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사랑. 사랑에서요, 사방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인은,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쭉 보면요, 사랑이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걸맞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말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쳐다볼 수 없도록 눈부신 그런 사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더 높이, 더 넓게, 더 멀리 깨닫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원숙한 사랑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